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교회는 교리로 세워진다라는 글의 발췌문입니다. 교리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어쩌면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아요.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교리를 좀 경직된 교조주의랑 같은 걸로 보거나, 교회가 너무 교리에 억눌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신학이 교회를 망친다, 뭐 이런 좀 강한 비판까지 나온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왜 이런 시각들이 생겨났는지 그 배경도 좀 짚어보고요. 또 역사 속에서 교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저자가 왜 교리가 교회를 세운다고까지 강하게 주장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그 교리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글은 교회를 그냥 뭐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단체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공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뭐랄까 일종의 공법 기관으로 보거든요. 공법 기관이요?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꼭 필요한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그 정체성이나 질서를 지키는 어떤 원칙, 즉 교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단순히 뭐 억압적인 규칙 뭉치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점, 뼈대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리의 중요성이 항상 지금처럼 받아들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선호되는 복음 그 자체에 굉장히 큰 강조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신학이 철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특히 칸트나 헤겔처럼 인간의 이성,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한 계몽주의 시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해졌죠. 그런 이성 중심의 흐름이 당연히 교회나 교리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가르침보다는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 예를 들면 일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죠. 아니면 또 주관적인 신앙 체험, 뭐 신령주의나 오순절 운동에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경험이나 이성이 더 중요해지는. 네. 그리고 또 제세례파나 경건주의처럼 기존 교회의 틀을 좀 벗어나서 개인의 신앙 실천이나 경건함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이 글은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결과적으로는 교리의 권위를 좀 약화시키거나 심지어는 교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 국교 지위를 폐지한 사례 같은 것도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언급이 되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보니까 교리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단순히 뭐 요즘에만 생긴 현상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뿌리가 깊은 거죠. 자, 그럼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교리가 교회를 세운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어 아티큘루스 스탄티스 et 카덴티스 에클레시아라는 어려운 라틴어 표현까지 쓰면서 강조하던데요. 네. 그 라틴어 표현이 문자 그대로 보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서고 넘어지는 기준. 네. 그러니까 교리가 교회의 존립 자체를 결정한다? 그야말로 교회의 아주 근간이다. 이런 매우 강력한 선언인 거죠. 저자는 교리가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여러 이단적인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지키고 또 전달해온 그 내용 자체라고 주장을 해요. 진리를 지켜온 내용이다. 네. 마치 건물의 설계도처럼 교회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억압하거나 통제했던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점도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지도자들이 교리를 좀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부정하진 않죠. 네.
하지만 저자는 그게 교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문제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분리해서 보는군요. 네. 좋은 법이라도 집행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그 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하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문제의 원인을 교리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 글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뭘까요? 결국에는 그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나 또 설교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뭐 단편적인 경험 아니면 그 시대의 유행 이런 것에 좌우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체계화된 진리, 즉 교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네. 이 글은 기독교가 단순한 마음 수양이나 뭐 윤리 강령 같은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종교이고 그 진리의 핵심적인 뼈대가 바로 교리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교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올바른 믿음과 또 실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글은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어쩌면 좀 피상적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나 주관적인 경험만으로는 신앙의 전체를 담보하기 어렵고 진리의 체계로서의 교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이 논의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지식 체계나 신념을 접하실 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체계적인 틀, 그러니까 이 글의 맥락에서는 교리겠죠. 이 틀과 개인적인 경험 또는 이성적인 판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교리를 때로는 쓰지만 생명을 주는 양약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나 아니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져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기본 틀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통찰이나 성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